우리 시간에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 마음속에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충분히 믿음을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되었던 부분들을 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믿음이 어떻게 방법도 되고 결과도 되나.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에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단어와 관계된 어떤 인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충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설명보다는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면 충신이라는 단어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국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다면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을 설명하면은 애국자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손에 딱 잡히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아브라함,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못 미치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물이 아니죠. 그 보통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만큼의 훌륭함에 도달을 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주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성경에다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가 조금 달라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만 기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갔느냐?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갔냐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보시면 같이 봅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인정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 데라와 그 다음에 하란에서 낳은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례를 데리고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방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205년을 살다가 데라가 죽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명령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하란과 모든 하란에서 낳은 롯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의 결정자가 되고 있어요. 결국 일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사람은 데라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또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식구들을 데리고 그 하란 땅을 떠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원인 결정자는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의 이름은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에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자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출발점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바다 위에나 바다 아래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라도 나무 조각이나 철이나 무엇이든지 쭉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은 그렇게 위대한 유산이 있는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세상의 많은 유형의 가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 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없어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설명할 때는요, 그 가정의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내용이 자꾸 폭로가 돼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곰곰이 보시면요,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 가문에 훌륭하지 못한 배경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깊은 내면과 그 가정의 흐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쭉 보여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진 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만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인물을 너무 위대하게 포장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과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인물을 담거나 인물을 따라서 저 인물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데라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반복해서 여기저기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할 때 조상들은 복수형이지요. 그 모든 식솔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근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집안의 내력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우린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택할 때에 집안 내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을 택했을까? 좀 더 훌륭한 집안의 사람을 선택하면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욥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과 욥을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은 욥에게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욥의 훌륭함, 욥의 가문의 훌륭함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돼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옆집에 사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온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요. 다른 신을 섬겨. 근데 B라고 하는 가정은 얼마나 신앙이 독실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신앙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면은 이 집안에서 사람을 선출하지 절대 이 집안의 사람들은 아예 선출할 생각도 안 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이 A라는 사람의 집에서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소개한다고요? 성경에 충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수신 장군을 설명하듯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자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조금씩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전체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죠? 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뭘 믿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목적어, 그건 설명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야.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인물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그가 우상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걸 계속 구약에서 폭로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 속에서 믿음의 중요한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데 믿음의 출발점도 이해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주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믿음의 세계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표본으로 삼았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들 제외 없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봐서는요. 우리는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좌절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을 맛보는 것이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좌절감을 맛보여주기 위해서 훌륭한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아주 비겁한 남자예요. 보통 남자보다도 훨씬 못한 남자입니다. 제가 훌륭하지 못해도 저는 적어도 제가 목숨을 잃어도 아내를 지키지 아내를 팔아서 내 목숨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그럴 생각은 한치도 없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서 쭉 한번 보시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노부하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을 말하되 나에게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의
그대는 자기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볼까요? 보세요. 자기 아내한테, 이거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이야,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애굽에 갔을 때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또 그 이유를 말하네, 굳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대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본다면 우리가 그 남편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지금.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위대하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정말 진솔한 아브라함의 인간의 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찌질하고 비겁하고 그 아내에게는 원수 같은 남편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어여뻤나 봐요. 자, 남들이 당신을 나에게서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은 나를 죽일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여기 나와 있는 남자들은요, 도대체가 남자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 바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 하나 딱 나타났네.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왕한테, 왕이여 정말 당신 마음에 쏙 들 만큼 어여쁜 여인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구경하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면서 아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돈까지 받아요. 보세요. 16절 볼까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기 아내를 내어준 결과로 뭘 얻어요? 상당량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짓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시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상관없이 다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요, 세상의 권력 앞에 비겁하게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한 인간의 나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장 치사하고 비겁한 나약함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가장 큰 강력한 나라의 권력,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바로는 몰랐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돈 맺으려고 그냥 그 누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뭔 바로가 이렇게 큰 잘못을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벌을 한다고. 아무 잘못 없는 바로를 벌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재앙이 내려지니까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누이라고 속였어? 내가 안 그랬으면 취하지 않았을 텐데 얼른 데리고 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강력한 나라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많은 재산과 아내를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한 인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강력한 권력자들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인간들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비굴하게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그들이 실수를 해도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겪었으면은 적어도 저 같으면은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비겁한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의 그 시간 거리가 얼마나 먼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무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으니 너는 나에게 혼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랄 왕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하는 변명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가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 스스로도 그는 아브라함은 자기 오랍이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했을 때에 그 사건과 비슷하게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지 그들 가운데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어도 그들 가운데 나약한 비겁하기까지 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세상 사람이 벌벌 떠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실수를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계속 지키고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아주 연약하게 하나님의 원수 같은 그러한 집안이나 그러한 배경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이끌어 이렇게 표현해요. 데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믿음의 출발자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인간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 믿어볼게. 물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성을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지.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싹시에 싹. 로마서에 보면은 공로, 싹, 이 단어를 계속 설명하면서 은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 비겁했던 한 인간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다가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당신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세상의 권력이 너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대상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창조주인 네가 두려워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각인시켜 줍니다. 이런 경험과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훌륭한 일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거기가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은 그곳을 선택해 가서 거기서 가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9개 나라의 왕이 결탁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다 점령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이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요. 근데 그 사건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 300여 명을 데리고 무기도 별로 없는데 삽자루, 호미자루 이런 거 들고 롯을 찾으러 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분연하게 일어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아닌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출전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더불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해오죠. 그러면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노라. 무슨 뜻이죠? 전에는 네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경외하고,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딱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의인,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했잖아요. 그 욥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아서 세워서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 비겁한 인간, 나약한 인간 아브라함, 하나님과 원수된 가문에서 태어난 그 우상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가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 자체가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믿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믿음의 주요 구원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자체가 우리 주님 할 때의 주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 보면은 beginning이에요. 시작. 믿음의 시작자요 우리의 완성자이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우린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을 강력하게 키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때때로는 비겁할 수도 있어요. 아주 비윤리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고 쉽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당신의 강권적인 날개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주 부족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서 우리를 버리거나 놓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때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불렀으면은 끝까지 당신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비겁한 삶의 모습도 어쩌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욥이 그랬겠죠. 하나님, 그때 나도 있었는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야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야지, 왜 저 비겁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끝없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만드십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아마 욥이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첫 시간부터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백두혈통, 사람들은 백두혈통만 찾잖아요. 뭐 무슨 가문, 뭐 삼성의 가문. 근데 이 모든 뛰어난 혈통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추잡하고 번잡한 일들이 거기에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혈통을 찾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인간의 상식은 끝없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혈통을 찾아요. 혈통. 위대한 가문. 산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인간이 추구하는 위대함과 훌륭함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부분만 가득 차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은, 비록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와도 그 앞에 떨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과정,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품어서 당신 나라로 끝까지 결과적으로 이끈다는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늘 이날 저녁에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않도록 나를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